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4장을 끝내고 5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4장과 5장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연결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먼저 인식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의 영적인 연결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4장에서는 참 그 가부의 그 궁핍함, 그 다음에 수냄 여인이 아들이 없었다가 아들이 또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죽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국을 먹으려고 할 때에 그 안에 독이 들었다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든 채소를 가지고 먹고 남았다라는 이런 표현들, 사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결핍과 파산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는 나만이 참 그 나병을 이제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확장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거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그 궁핍함,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이제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품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초대교회 시대 때에 참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사역의 때로 이제는 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5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참 나병 환자가 많으나 그러나 수리아 사람 나만 그 혼자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나만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그 영적 교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이죠.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을 갖다가 이렇게 예로 들면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나만 사건을 통해서 5장에서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그런 것을 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가면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참 그는 아람 왕의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나병 환자라고 또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죠. 나병 환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참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아람 군대, 세상 나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병 환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문제인 그 제 문제를 안고 가는 그런 자를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서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사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아만이고, 참 나병 환자라는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안다 할지라도 잘못 알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참 진리가 없는데도
다 안다 하는 이런 자들은 또 영적인 나병 환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케 했다는 이 말이 나옵니다.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 이방인의 나라를 이렇게 나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 이방인의 나라를 구원케 하셨다라는 말은 좀 새삼스럽죠. 서로 주적 관계잖아요. 주적 관계고 참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시 이렇게 아람이 승리를 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이런 의미는 이방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불편한 관계, 이런 불편한 관계는 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지금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처럼 그런 불평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여호와께서 아람 나라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참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람 군대하고 싸울 때 아합이 죽었죠. 그러니까 아합이 죽었으니까 참 아합을 죽게 한 하나님의 도구로 아람 군대를 그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2절에 가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갔다라는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아람 나라 군대가 나가서 전쟁 포로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을 사로잡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복음의 씨앗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복음의 씨앗이었고, 그 다음에 참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아람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힘든 그런 여종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주인의 그 아픔을 참 깨닫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참 구원의 길로 이끈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런 용서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 용서를 다 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방인의 그 구속의 그 시작점이 되고 참 통로가 되는 그런 어린 소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아내의 그 몸종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정말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 되지 않고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갖다가 누가 믿어주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 되게 하심으로 참 벌써 그 소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참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벽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나만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으면은 나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참 복음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사 앞에 나간다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은 세상의 이 죄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그런 복음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5절에 가면은
나아만이 이제 왕에게 나가서 아람 왕이죠. 아람 왕에게 나가지고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했는데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람 왕은 이제 가기를 허락을 했죠. 허락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신하 나아만의 그 나병을 고치게 해달라라는 그런 사실은 부탁의 말이었겠죠. 참 편지를 그냥 가는 것보다는 편지를 써서 가면은 더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떠날 때에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이 6천 개,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왕에게 이제 자기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했을 때 나아만의 심정은 바로 나아만의 그 절박함을 표현하는 말이죠. 나아만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 때 나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이 6천 개, 의복 10벌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의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참 재물은 부의 극치, 세상의 그 부의 참 최고점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은이 10달란트, 그 다음에 의복도 10벌, 그 다음에 금도 6천 개, 그러니까 6 곱하기 1000이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그, 충만수, 최소의 충만수,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충만수가, 뭐, 6은 사람의 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어마어마한 재산이지만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중에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과 지금 나아만이 착각하는 것은 어떤 세상 그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최고의 좋은 것도 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보면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헌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상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바로 종교 심리죠. 예.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종교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나만과 이 아람 왕이 갖고 있는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람 왕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냈죠. 분명히 이제 엘리사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역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은 힘 없는 사람보다도 힘 있는 사람, 좀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세상 관점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갔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7절에 가면 나오죠.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의 이런 모습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먼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뭐 회개하거나 애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통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의 이런 모습은 이거는 절망해서 지금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왕이 지금 놓치는 거는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음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는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뭐 저도 뭐 솔직히 뭐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성경책 한 번도 안 보잖아요. 그냥 어디 딱 놓고 일요일만 되면 성경 그거 타다가 먼지 툭툭 털고 손에 들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 그 말은 이제 결국은 말씀을 전혀 깨닫지 않고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건데, 바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지 못하는 요즘의 세상 기독교계의 모습이잖아요. 종교 체제의 모습이잖아요. 아무런 답을 못 주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성경에 이런 문제가,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질문을 해도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냥 기도해보라고 그러고,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모르는 것,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래요. 그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것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다. 지금 이스라엘 왕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으면은 누가 담임 목사 자리를 참 해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임시 목사가 왔는데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설교를 너무 잘했는데 임시 목사기 때문에 노회에서는 정식 목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정식 목사는 임시 목사보다도 설교가 좀 많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임시 목사를 좋아하던 사람이 임시 목사님을 옹호해가지고 따로 교회를 나갔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회에서 파송받은 목사가 임시 목사를 갖다가 아주 공격을 해요. 이런 모습, 자기 밥그릇 빼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전혀 해결책이 없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들은 엘리사가 왜 옷을 찢었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아만을 내게 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옷을 찢었냐 하는 것은 사실 절망과 어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왕을 지금 꾸짖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나아만을 내게 오라 하는 것은 옷을 찢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선지자는 엘리사 자신보다는 참 하나님의 말씀, 문제의 어떤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 가면은 이제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라고 나옵니다.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다라는 말은 여전히 나아만은 지금 세상 권세와 힘을 믿고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 엘리사의 집 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문에 이제 섰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과 대치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죠. 예, 말과 병거에 탄 채로 백낙기를 구하는 그런 나아만의 교만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야면은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씻으려면은 일단은 말에서 내려와야 되죠. 말과 병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야 된다는 말은 일단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된다라는 것은 참 엘리사의 말대로 순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왔고 참 말과 병거로 참 큰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왔지만은 엘리사는 전혀 엘리 얼굴도 안 비쳤죠. 자기가 또 나아만에게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게하시를 시켜서 대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도 비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과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참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그것으로 참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 많은 재물이 결국은 게하시의 그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은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이제 노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이제 피력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가 알듯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기준을 나아만이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말하기를 내게로 일단은 나와서서라는 말은 자기를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굴복하라는 이야기죠. 자기에게 참 자기를 영접하기를 원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상처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피력을 했죠.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바로 종교적 행위죠. 종교 행위를 해야 참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나만의 그런 생각은 벌써 인간적인 방법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나만과 아람 왕은 종교인들을 지금 대표하는 자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기준, 이건 많이 잣대를 사용하죠. 예. 근데 특이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말할 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예. 이것이 절대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사람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데는 자기가 합당하다, 맞다라고 하는 그런 참 잘못된 착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나아만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낫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낫다라는 것은
더 좋은 조건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 뭐 사람의 지식이나 그다음에 이성이나 그다음에 문화나 하여튼 뭐 세상 좋은 것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그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그 지식 안에 생각하게 가두는 그런 영적 무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에는 엘리사가 거기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거기에 가면은 7번 잠그면은 낫는다 하는 약속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레는 그런 약속이 없는 곳이잖아요. 약속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 그런 좋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만이 몸을 돌려 분노하면서 떠나고자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분노하며 떠나고자 했다 하는 모습. 참 겸손하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면은 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언어의 문턱, 아까 엘리사의 집 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언어의 문턱에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참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영적인 나병 환자들의 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영적인 나병 환자들과 이야기할 때 그자들이 분을 내면서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강요를 하죠. 그러면서 막 분을 내죠. 이런 모습들이 참 나만과 같은 영적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가면은 이제 나만의 종들이 참 이 말을 듣고 한마디를 하죠. 참 아버지여라면서 참 최대한 말을 이제 부드럽게 합니다. 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여 하면서 하는 말이 더 큰 일을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하라 했어도 참 했을 것인데 요단강에서 가서 씻으면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냐. 더 큰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일인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나만의 집 안에서 몸종으로 있던 그 어린 소년은 복음의 씨를 뿌린 자라고 하면은 이 종들은 참 그 씨앗이 복음의 그 지금 나만에게 심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참 죽지 않도록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사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종들이 했던 말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은 즉 구원은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그 진리의 기본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이죠.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기본 진리를 지금 종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만의 생각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어떤 그 공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종교인들의 생각을 지금 종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의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다 하는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이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려갔다라고 나오죠. 예. 내려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내려갔다라는 말은 이제는 참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만해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에 7번 잠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죠? 7번 완전수니까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 뭐 6번 해가지고 이쯤 하면 되었다라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요단강에 나아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쉬운 과정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옷, 갑옷, 그 자기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잖아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그 무력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살이 회복하여서 어린아이와 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은 제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깨끗하게 되었다. 참,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서 참 깨끗하게, 영적인 깨끗함.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예,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형제님 증거를 들으면서 뭐 참 나만 얘기가 우리가 참 많이 강론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적용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그 문둥병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죠. 신약에서도 뭐 주님이 오셔가지고 문둥병 시몬이죠. 시몬이 문둥병 집에서 기거한 것이 예, 마리아와 마르다 문둥병자 시몬 집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유영재님도 늘 얘기하셨지만은 참 그 나만의 그 정신 상태가 오늘날의 어떤 그 사역자들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유추가 되죠. 우리가 보면 그 정말 큰 용사였다고 그러고 큰 자였었죠. 나만 큰 자고 또 문둥병이 그래도 이렇게 발병해가지고 다행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걸로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뭐 7번 씻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형제님도 증거해 주셨지만 그 레이기에 보면은 7번 피를 뿌리라고 돼 있죠. 그 주님의 피를 이렇게 뿌려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제 낫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피를 바르고 뿌리고 하는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그런 걸로 이제 상징됐는데 교회 생활이 그런 그 개미죠. 그래서 시편에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이라는 수가 참 많이 나오죠. 7이라는 수가 교회의 수고 정말 그 완전한 완전한 교회 생활을 요구하는 그런 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수는 땅의 교회 수와 이제 하늘의 8번째 교회로 나타나는 하늘의 장작 교회로 이제 이렇게 또 분별이 된다고 봅니다. 그 선지자들은 항상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문둥병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17장 12절에 보면은 열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10의 하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있는 자들로 10의 10분의 1, 한 사람 10분의 1이 우리가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 뜻이 될 것 같아요. 치유받은 자가 돌아온 자가 없었다는 것은 참 은혜를 소멸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만도 치유를 받았지만은 자기 땅에 가서 그 엘리사에게 당부를 하죠. 자기는 가서 그, 그 아람의 그 예법대로 그걸 이제 필수하는 걸 이렇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그것만은 양보해달라고 해서 다시 이게 돌아가는 것을 보는데 에, 우리 신앙 여정에서의 그 끝에를 항상 끝 부분을 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신앙 여정의 시작은 잘 했는데 끝에 가서 또 이렇게 좀 달라지고 변질되는 그런 여정이 신앙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변질되고 미혹되고 뭐 그런 상태로 신앙을 그 표대를 정확하게 보질 못하는 그런 신앙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이 나만이 치유를 받고서도 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치유를 받고자 그 주인의 아까 우리 유영진님도 증거해 주시지만 그 여자 소녀죠, 소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잡혀간 소녀가 이렇게 전도자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런 모양을 보면서 우리 자매님들한테 많이 저희가 될 것 같아요. 자매님들은 뭐 이렇게 목회 같은 쪽은 안 하더라도 전도는 우리 목회자를 잘 얘기해서 당신 그런 신앙의 잘못된 신앙들을 이렇게 잘 고치고 하는 그런 분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 선지자를 소개해가지고 그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고침받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전도자들은 다 어떤 뭐 본인도 잘 증거도 해야 되겠지만 더 나은 선지자가 있으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완전히 치유받게 하는. 저도 요즘 이제 에, 지방 모임에서 나온 분들하고 이제 교통하면서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나 봐요. 이렇게 그러면 다 어디 교회 생활을 하냐, 뭐 어떤 저기 하냐, 막 이런 저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이 나만의 이 큰 용사는 출발할 때 은 뭐 10달란트, 금 6천 개, 옷 10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복음에다가 이 세상 교회 목회자들은 돈하고 물질하고 딱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게 이제 우리 유행진 증거했지만 꼭 뭘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관념이 꽉 박혀 있어요. 뭐 우리 형제님 가끔 얘기하자면 그 11조 그거 내고 뭐 하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안 받는 거라. 그럼 우리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제 그랬다고 늘 증거하시는데 정말이에요. 자기가 예배당에다 돈 안 내면은 거기 사역자들은 다 어떡하냐 그 걱정이 아주 세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급에 있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참, 뭐, 주님이 당부할 때 저 주식 짝져서 파송할 때도 그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계시록 22장 17절이죠. 값없이 살아. 아니 도대체 뭘 사는데 값을 안 주고 어떻게 뭘 삽니까? 꼭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인 돈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렇게 표하고 있는데도 세상의 종교로 변질된 이 신앙인들은 돈 없으면 이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주 그냥 인이 쳐졌어요. 참, 뭐 같이 있는 우리 자매도 그거 안 내면 아주 하나님한테 큰 벌 받는다고 아주 이 세뇌가 돼가지고 참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나 하시지 뭐 그거 참
그러면서 참 이 세상 사역자들의 그 나름대로의 안다 하면서 굳어진 것들이 이제 문둥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문둥병 치유는 레이기 보면은 조금 조금 있을 때는 그게 정결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확 발발해가지고 전신이 이렇게 드러나야 정결하다는데 참 그 역설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한짝 이게 꽃이 다 폈으면 이게 오히려 이제 그때 치료가 된다는 거겠죠. 다 이게 만발을 해야, 드러나야 그냥 살짝 살짝 있는 건 내면에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많이 안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부분 부분 아주 이상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못 나요. 우리 저번에 장단열 형제도 장 형제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 장 뭐뭐하는 형제도 어떤 부분은 삼위일체 이런 거는 또 맞대요. 그거 다 하는데 어떤 부분은 꼭 지고 안 나요. 아주 아주 그거 너무 죽는 줄 알아요. 그 때와 시기 그거 맞춰야 되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몇월 며칠 나 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좀 낫는가 싶어요. 아 그거 형제가 몇 번 속다 보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 경륜 쪽으로 오는 주님하고 이게 그거는 좀 알아듣는 것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자기 하는 거 한번 또 나오면요. 아이고 이건 뭐 부분 부분 참 차라리 그냥 발열해가지고 문둥병이 싹 번져야 아 이게 전부 아니구나 한 사람이나 정결하게 되지. 참 그런 걸 보면 주님의 말씀이 참 어떻게 실현되고 그런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참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받아도 또 정말 이 평생을 뭐 또장 얘기하지만 평생을 주님 앞에 들여서 나시린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고 그 표대를 보고 죽음까지도 이렇게 후에도 이게 연결이 되는 신앙을 해야 이게 맞는데 꼭 어떤 그 니골라당 뭐 이렇게 세상 교회로 빠져갔다는 듯이 빠져들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꼭 또 어떤 다른 길로 옆길로 싹 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예, 그 어차피 신앙생활을 했으면 주님 안에서 그 이기는 자로 또 그 예루살렘 성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진리만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지체들과 교통하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말씀의 진리들을 계속 공급받는 이런 그 여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는 것도 다 알게 되는데도 그렇게 또 다른 미혹이 되는 그런 상황을 참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요. 또 물론 어떤 그 부분 가려진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안 놓다 보니까 또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자기가 맞다 하는 것에 빠져서 부분에 빠져서 또 다른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정말 이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아도 7번을 뿌렸다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그 함축된 의미를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는 먼저 할게요. 저는 뭐 다른 부분은 지체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 했으니까 문둥병과 요단강, 아르발강, 어, 저기 바- 아바나 바르발 두 개의 강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문둥병이라는 거는 어, 그 병이 처음에는 표상적으로 봐도 처음에는 뭐 색점이 있고 그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색점이 있고 그리고 색깔이 변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깊어지면 어, 살이 썩고 그리고 이제 관절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나만의 문둥병은 아직은 그 옷 속에서 감출 수 있을 정도의 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만에 대해서 묘사한 거는 장군이다 그랬으니까, 어,
그 목회자로서 이 가르치는 자를 이렇게 예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뭐 해도 처음에는 가서 듣지 누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또 이렇게 묻는 자지 누구한테 대답해 주는 위치가 아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르치는 자가 되고 대답해 주는 자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 표상으로 볼 때도 아, 이 문둥 나아만이 장군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표현되지만은 뭐 이마에 인이 맞은 자이고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이고 또는 포로된 자로서 감옥에 갇힌 자로 이렇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 문둥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자면 지금까지 나아만은 자기 그 아랍 나라에서 아바나나 바르바 강에서 그 물을 마신 그 물을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이렇게 공급받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서 여러 명이 나오는데 또 이 말씀 보면서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는 누구하고 상황이 같을까를 한번 돌아보는 건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나만이 아 나가 문둥병자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과 어, 같은 그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 이 나만에 대해서 나누는 그 의미는 우리한테도 그런 것 아닐까? 내가 엘리사와 같은 누군가를 치료해 주는 자인가? 또는 그 계집종과 같이 우리 저기 선지자가 있고 내가 선지자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치료해줄 능력은 없고 우리 선지한테 가면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자가 있고 또 나아만이 있고 나아만의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나아만과 나아만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책을 읽다가 보니까 만물은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면 사람은 자기와 성분이 어떤 그 정신 세계가 비슷해야 같이 모여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모여 있지 못하는데 나만이 자기가 문둥병을 인식하고 아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나 이거 고치면 받아야 되겠다고 인식하는 이 상태는 얘 사람이니까 아 그 종들도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결국 나아만을 그 이렇게 문둥병에 이르게 한 아바나 강물과 바르바의 강물이 요단강과 무엇이 다를까? 이제 여기를 가면 이 부분은 뭐 많이 들었으니까 알 것 같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서 이 살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중점으로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이 내가 문둥병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가? 더군다나 장군이었던 사람이.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그 씻는 문제도 그 옷을 벗는다고 하는 거는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요즘 들어서 늘 생각하는 게 겸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없으면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되고 자꾸 내가 본 것, 그거를 붙들고 주장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신약에서도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머리에 쓴다고 하는 거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어리다, 부족하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저 7번을 씻을 때, 그러면 그 7번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데,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그 강물로 씻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7번을 씻을 때,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저는 여기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제가 여기 성경 구절 몇 구절 제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 봐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넌 자와 건너지 못한 자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강을 건너온다고 하는 것은 조문 율법 신앙생활을 하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세계로 건너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를 건너오려고 하면 중요한 그 인식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요 짝이 되는 말씀이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무관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개역개정은 오히려 이 말씀을 제대로 좀 더 오해한 것 같고, 무관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더 좋은 해석으로 보이는 것이, 여기서 무관히 여긴다고 하는 말을, 이 단어를 원뜻을 참고해 보면, 무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나와 관계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짝을 주어서 다른 시대에 따라 다른 선지자들에게 또 다른 사건, 다른 그 묘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눈이 안 열리면 이게 다른 사건, 다른 내용으로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른 모양, 다른 사건,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지만, 계시를 받으면 이것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아들의 얼굴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을 씻었다고 하는 거는 이 과정을 거쳐서 모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 그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살이 온전하게 회복된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홍영재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항상 성경 보면 펼쳐지는 무대와 등장하는 인물들을 봐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보면 무대가 그 요단강변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은 그 세상의 영웅호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 장군과 이름도 빛도 없는 어린 소녀의 어떤 모습이 등장하고, 또 나만의 어떤 종들이 이렇게 또 등장하고, 그 엘리사의 어떤 모습은 그냥 말 한마디로 이렇게 거치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의 어떤 대표성이 있죠. 세상의 어떤 그런 영화와 부귀를 이룬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고, 세상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자인데, 그런데 이제 그 자의 어떤 실상이 내면으로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짜 육신적으로 이제 나만의 어떤 그 나병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지만, 그런 어떤 나만의 어떤 장군의 어떤 치유 과정을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나병이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의가 있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근위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아직까지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그런 표본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엘리사가 치유하는 거 보면 그 겉에 어떤 내면을 이렇게 치유하는 것보다는, 그 겉을 이렇게 치유하기보다는 그 남한 장군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이 그 내면의 어떤 실상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돌아섰을 때 이제 온전히 이렇게 치유되는 모습인데, 그런 어떤 그 나만의 어떤 이렇게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옮겨서 하나님 사람 앞에 이렇게 서게 한 것에는 그 이름 없는 작은 소녀의 어떤 그 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는 이제 그냥 계집녀, 어린 계집녀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런데 나만이 어떻게 저는 이제 이 소녀의 어떤 말을 그렇게 듣고 그 말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겼을까 하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요. 그게 단순하게 어떤 그런 말을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만이 너무 또 절박해서 그렇게 왔을까. 그 소녀가 평소 때 자기 이 부인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나 그 집안에서 행했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그의 말을 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쩌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라만 집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계집 어린 소녀를 하나님이 그 집에 이렇게 붙인 것인데, 그러면은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가 그 집에서의 어떤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역자나 전도자의 어떤 그런 자세지, 말이 내가 어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될까? 그 사람의 말에 어떤 권능이 이렇게 실릴까? 그 사람이 평소 때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한번 쏙는 셈 치고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때 말로는 그렇게 별 신임이 안 되는데, 근데 얘가 하는 말이니까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지 그 어떤 전도자의 어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어떤 그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정인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그의 어떤 그 대조적인 서로, 그래서 성경의 어떤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병종을 시켜서, 세상 사람이 무시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어떤 모습과,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지만 그 속에 죽음이 역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을 이렇게 등용시킨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또 보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요단강이라는 것과 그 다메섹 강이 이렇게 대조를 또 이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을 할 때 노는 물이 달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류계층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류계층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뭐 저걸 무슨 재미라고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냥 겉으로 보면은 당연히 담에색강이 깨끗하죠. 거기는 왜냐하면 상류니까. 헐몬산의 어떤 물들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요단강까지 오는 어떤 그 상류 쪽에 있는 것이 담에색 쪽이니까. 그러면 겉으로 보면 당연히 그러면 나만의 장군의 판단은 옳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엘리사가 요구한 거는 그 자신의 어떤 말에 하나님의 말에 이렇게 순종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그 나만을 볼 때는 물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에도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거에 의해서 유혹되어 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듯이 나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유혹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만의 어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단강 하류물과 같이 요단강 물처럼 그런 때로는 흙탕물이 되고 하는 그런 물에 가까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단강의 물을 이렇게 거기에 몸을 이렇게 담근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실상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의 어떤 그런 모형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자신 스스로 높은 지위에 있고 고귀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낮고 천한 그런 자리로 자신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문둥병을 본치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고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7번을 이렇게 담근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요당 저게 뭐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모습과 이게 참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7번을 할 때, 한 번 할 때 뭔가 좀 피부에 뭔가 색점이 조금 변화가 있고, 2번 하니까 좀 더 옅어지고, 이러면 누구라도 해요. 그 7번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6바퀴 돌 때까지 어떤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돌 때 뭐예요? 불평불만 안 하겠어요? 속으로. 이거를 진짜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나만도 1번 담그고 2번 담글 때 내가 이거 세상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안 하면서 했겠어요. 속으로는 뭐, 이런 헛짓거리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갈등하면서 아마 7번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매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부합하는 거는 그냥 처음에 딱 들으니까 어이씨 맞네 해가지고 나 이거 뭐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뭐 그냥 이미 일찍이 구원을 다 이루고 뭐 하나님 데려갔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같은 그 실수도 반복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불평불만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7번에 해당되는 어떤 수를 채우는 것이 우리 어떤 구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7번 그냥 담갔다 하니까 뭐 아우 처음부터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순종했네 이런 모습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거는 구원의 모습도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의심도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알려준 그 포도나무 비유가 너무 맞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또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이렇게 했고 주님의 길은 높고 생각도 높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걸 발견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또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주님이 더 옳았습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5장의 어떤 모습은 앞서서 4장에서의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유대 땅에서 행했던 모습과 이제는 그 영의 시대 때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어떤 경륜적 전환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어떤 거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는 누구의 어떤 그런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철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은, 우리 장로 형제님 혹, 보충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듣고 마치도록 하죠.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선,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아람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의 강물이 더 낫지 않냐, 이제 이렇게 나와니 그렇게 응대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다메섹 강의 흐름이라는 것은 세속 교계의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 속에 흐르는 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특히 요단강 침례를 하는데 그 요단강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 강단에서 증거되는 즉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증거는 요단 강물의 흐름이라면 아람 왕의 그 증거라는 것은 다메섹 강의 흐름이다. 이제 이게 비유죠. 대두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뱀이 입에서 강물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강물을 이렇게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도 교계에서 증거하는 모든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면 즉 목욕을 하면 그릇의 겉을 자꾸 씻으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겉은 깨끗한데 속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탐욕과 음탕과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죽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 겉면을 남 보기에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자꾸 교육을 시키면 그 이제 다메섹 강물에 침례를 계속하면 반복해서 이제 침례 의식을 행하면 사람이 오히려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은 폭폭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문둥병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료받은 상태는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됨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의 살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비유 말씀이죠. 어린아이 살은 부드럽고 아무 흠결이 없어 보이고 이제 순결하고 순진하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한 건데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 그것은 무슨 죄성과 관련이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의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침례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좀 이제 조금 더 전진된 계시를 생각해 보자면 영의 구속이 있고 구속은 이제 두 단계가 있어서 저는 몸의 구속을 받게 되는데 영의 구속을 받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케 하는 침례가 물침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율법 말씀으로 네가 어떠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정죄하고 드러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하자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베드로와 같이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진실한 회개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속이 깨끗해지는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이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율법 제사장한테 가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율법 제사장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인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구원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분의 성령의 증거, 말씀을 통해서 뭐 병을 치료한다는 건 말씀으로 치료를 하는 거니까 말씀을 보내서 치료한다 그랬어요. 주의 성령의 증거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본문에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으로나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별말을 다 하고 뭐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을 다 하고 큰 말은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닫은지 알 거 아니겠어요. 아람 왕이니 큰 대국의 왕인데. 그런데 그는 자기의 군대 장관을 고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뭐 오늘 그 말씀에 의하면 막 예물을 뭐 무슨 은을 10달란트 또 금을 6,000개 의복을 10벌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대가 공로 이런 걸 그걸로 치료가 되어서 그 대가를 엘리사가 받는다면 아람 왕이 보낸 뭐야, 예물의 대가로 치료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계의 신앙이 똑같이 강물을 흘러내는데 기독교계의 강단에서도 말하자면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발 강물도 흘러가는데 이 강물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자기가 섬기던 그 나라의 더 좋은 강물이 많은데 아니 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받을 거라 해서 왔더니 헌다소리가 문도 안 열어보고 말이야. 헌다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불쾌할 정도로 불신감을 좀 가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로 구원자는 예수님이지 아람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걸로 믿어진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특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대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말씀이 영어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 믿음으로 화합되어진다는 거, 이게 참 가장 큰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칩니다.